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실 때 박수치면서 찬양하실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에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에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은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4번째 말씀으로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과 피나는 전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중부를 차지하고 또 남쪽, 북쪽 성을 다 점령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요단강에 있는 동쪽의 지파들,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남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가나안을 정복해라 해서 요단강 서쪽을 다 정복했으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다가 큰 제단을 쌓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큰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뒤에만 읽읍시다. 시작. 큰 제단이었더라. 지금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두 지파 반이 전쟁 다 마치고 이제 처자식들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거기다가 큰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박수 받을 일인데, 그런데 요단강 서편에 있던 10지파가 크게 분노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다 이기고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크고 웅장한 제단을 쌓는데, 근데 안 된다, 그걸 쌓으면 안 된다 하고 전쟁까지를 준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동족들끼리 전쟁을 하기 전에 요단강
서편에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10지파 중에서 한 명씩, 천부장을 한 명씩 뽑고, 또 제사장 비느하스, 그래서 총 11명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그 제단을 쌓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겠다 했지만,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동편 지파 대표들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편의 11명의 대표가 동편의 지파들에게 한 가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만약 요단강 동편에서 사는 게 싫으면 서편으로 와라. 땅도 다 놓아주겠다. 그 목초지도 주고 또 집을 지을 땅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러나 여기다 다른 제단을 쌓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고에 대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대표들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제단을 쌓지 않겠다. 거기서 무슨 번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을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의 후손들도, 이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도,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후손들도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갖다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진짜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고,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눠져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같은 백성이다. 이거를 표시로, 증거로 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이렇게 쌓은 것이다. 그리고 또 혹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가지 걱정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우리 후손들이 어느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혹시 여기 히터 끄세요. 덥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마이너스 18도로 하세요. 정신이 번쩍 나게. 그래서 꼭 사부 예배 때는 히터를 틀면 안 돼요. 1, 2부 때 데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그 부모 세대가 죽고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아까 우리 자손들도 걱정이지만 이쪽 서편에 있는 후손들이 동편에 있는 우리 후손들한테 너희들은 우리와 형제가 아니야, 같은 가족이 아니야, 이러면은 안 되니까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다, 이런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그렇게 쌓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그렇게 제단은 모양을 만들어 놓지만 제사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모든 제사는 오직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모시고 있는 법궤, 이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서로 이해가 돼가지고 화평하게 지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동편으로 갈라져서 삶의 환경은 달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반드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지파들이 화목하게 화평을 누리고 살게 됐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왜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절대로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 다른 제단을 쌓으면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 제단을 허물어뜨리겠다 하는 그런 경고를 하였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고 했던 그 첫째 이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그 사슬과 굴레를 풀어주고 나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애굽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죄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자, 내 영혼을 살려주는 분도 하나님이다. 육신을 살려주는 분도 하나님이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후손까지 지켜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여호와 유일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방송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 어떤 계명이에요? 집 팔아 바쳐라, 땅 팔아 바쳐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성공해라, 좋은 학교 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그 가문에게는 자손 1000대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다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서도 다른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틈만 있으면 다른 제단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부올의 사건을 잊지 말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단강 동편 지파들한테 정신 차려라. 다른 제단을 쌓지 말아라. 우리 부올의 사건을 좀 봐라. 부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에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딱 올라가게 됐어요.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 그런데 거의 요단강 동편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는데 모압 지방에 가니까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신이 있었어요.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자녀를 잘 낳게 하고는 풍요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고생하니까 갑자기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농사 잘 되고 자식 많고 이렇게 해준다는 신이 있으니까는요 한순간에 잃어버려. 그리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가지고 24,000명이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연병
요즘으로 말하면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야.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대로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든지 다른 제단을 만든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걸 안 거예요. 지금 법궤가 있고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단은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다른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서 뒤죽박죽 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제단을 쌓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다른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불량배들의 역사라고 그래요. 불량배는 단순한 육신적인 깡패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 12절, 13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3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러분, 불량배가 누구예요? 동네 깡패가 불량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것이 불량배라는 거예요. 그럼 불량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만들어 놓은 제단들은 칼날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아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면 우리 신앙의 현장에는 계속 다른 제단, 다른 신,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흩트리는 역사가 반복이 됐어요. 지금 말하는 다른 제단들, 이거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그래요. 산당.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제단 만들어 놓고 다른 잡신을 섬겨. 다른 신, 세상에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다 섬겼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른 이름을 얘기하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예수 복음밖에 없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정말 잠깐 있다가 떠나간 교회야.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몸이 약해. 막 눈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눈이라도 빼가지고 바울을 좀 눈을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던 교회야.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성도들이 분열이 생기고 미워하고 막 악한 영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 왜 그런가? 뭐가 들어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야.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다른 제단,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제단에서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준 제단에서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좀 보여주세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라. 아무 데나 가서 번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기도받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꼭 이단에 빠지고 시험 들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은요, 아무 데나 가. 여기 은혜롭다면 가고 여기 능력 있다면 가서 안수받고,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꼭 시험에 들고 이단에 빠지고 악한 영에 흔들리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전쟁을 이루듯이 쫓아가가지고 다른 제단을 쌓지 마라,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땅 욕심 부린 게 아닙니다. 요단강 욕심 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쪽 서쪽에 와서 다 살도록 집도 목처지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여호와 유일 신앙이, 그것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 다른 잡신들하고 뒤죽박죽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동편의 2지파 반에게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인간이 믿음이 있다고, 인간이 돈이 많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재물과 모든 거 다 준비했어. 금덩어리, 은덩어리, 청색실, 자색실, 혼색실 다 준비해가지고 출애굽 때 성전을 이렇게 세우라,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 다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인간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을 섬겼던 제단은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무슨 의자가 있고 방석이 있고 오르간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런 게 아니야. 너무나 초라한, 그것도 그냥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법궤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자면 또 뜯어서 놓고 또 머물자면 머물고,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성막이었어요. 그 200만이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막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200만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리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고 민수기 보고 신명기 보면 이 성막, 하나님의 성전인 법궤가 들어있고 정말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육신의 양식인 만나가 항아리에 담아져 있는 그러한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전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우신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일일이 이 성막의 구조와 기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떡상은 이렇게 만들고, 왼쪽에 순금 등대는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는 금향로를 놓고, 또 지성소 앞에다는 금향로를 놓고, 오른쪽에는 떡상을 놓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이 3가지가 들어있는 법궤, 그 법궤 외에는 그룹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싸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제단 옆에도 기구를 만드는데 네 맘대로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꼭 성제단의 보조기구도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또 고기 갈고리와 대야와 또 불을 옮기는 그릇을 잘 만들어라. 근데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니네가 재료 있는 대로 형편에 맞게 멋있게 아니면 튼튼하게 오래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물두멍에서부터 제단의 보조기구까지 나머지 그냥
옆에 이제 딱 울타리지, 성막의 그 울타리까지 만드는 것까지 꼼꼼하게 하나님이 가로는 몇 규빗이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자 정도 되는 거지. 한자 조금 넘어. 가로는 몇 규빗, 세로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나무 재료는 꼭 조각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 이 나무는 또 비틀어지니까, 우리 비틀어지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펄펄 뛰다가 또 비틀어지니까 놋으로 감싸고, 그리고 금으로 붙이고, 순금 등대 밑에, 등잔 밑에 꽃을 놓는데 이쁘다고 장미꽃, 아름답다고 코스모스 잎새기 갖다 붙여놓지 말고 살구꽃 형상으로 꼭 그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양쪽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널빤지는 40개 만들면 천국 가, 50개 만들면 지옥 갑니까? 몇 개로 해서 48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장을 치는 거지. 휘장을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치는데도 그저 색깔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실로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여러분 정말 40년 동안 그렇게 그냥 움직이는 성막 하나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가로는 몇, 세로는 몇, 기구는 뭐 만들고, 앞에는 뭐 두고 뒤에는 뭐 두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막 비비 틀어지면 안 되니까 걷다 놋으로 감싸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꼼꼼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을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식양대로. 식양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은 절대로 인간의 뜻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제단도 절대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3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이게 전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삭의 복을 받고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고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물려주는 제단을 쌓는데 자기 마음대로 쌓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가라는 모리아산에 가서 그냥 여기가 경치가 좋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떻게 준비해라. 지게를 치고 나무를 하고 불을 가지고 가라.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꼼꼼하게 시키는 대로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관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웠다 허물었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짓는 거야? 내가 짓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는 그 진리를 모르면 그저 인간들끼리 모여서 세웠다 허물었다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서는 다른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제단. 겉으로는 화려하고 큰 것 같지만 그건 다른 제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인간의 뜻으로 그렇게 제단을 세우려는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세를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를 때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지금 모세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모세가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나한테 계명을 주십시오. 나한테 성막을 만들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고 성막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어디 간 거야? 왜 안 보여?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기도하러 갔으면 됐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모세를 배척했어요. 이거는 모세를 배척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에 많은 성전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개척교회가 있지만 다른 제단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세우는 제단이야. 이거를 다른 제단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내려올 때 다른 제단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무리들이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인본주의로 세우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슨 내가 믿음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단인 거예요. 그 다른 제단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제단을 세웠던 사람 많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베델과 단의 단을 세운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정치 한번 잘해보겠다, 권력을 누리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다른 제단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다른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받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냥 내가 왕 노릇해야 되겠다. 결국은 르호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악하다 하고 영혼도 육신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제단에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심판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10지파가 막 전쟁을 하듯이 쫓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웅장한 제단을 보고 이건 다른 제단이다,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도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만 세워져야 된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다른 제단을 섬기지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서쪽에 있는 10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두 지파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막 전쟁을 선포하고 요단강까지 쫓아가 가지고 요단강 두 지파를 이제 만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는 남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한 민족이고 한 가족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단강 서쪽으로 처자식 동쪽에 남겨놓고 서쪽으로 건너와서 7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애썼던 형제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온 그런 200만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다 같은 자손들이에요. 저 위로 올라가면은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의 후손들이야. 육신적으로는 혈통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요단강 서편에 있던 10지파가 전쟁을 하듯이 쫓아가서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적인 혈통보다 영적인 혈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듯이 쫓아가서 다른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육신의 혈통은요, 부모님만 같으면요 다 형제와 자매야. 육신의 혈통은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님만 같으면 다 육신의 혈통은 지켜줘.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뭐 르벤 지파, 갓 지파, 뭐 시몬 지파, 단 지파 난리를 치고 오른쪽에 요단강 동편에 갈라지고 뭐 이렇게 살아도 육신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10지파 제사장 비느하스가 생각하는 거는 육신적인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혈통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혈통이. 전쟁을 각오하고 쫓아가서 다른 제단을 쌓지 못하게 한 이유가 육적인 혈통보다 영적인 혈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육적인 혈통은 부모만 같으면 뭐 흩어져 살든 마음이 갈라지든 스타일이 다르든 직업이 달라든 다 뭐 같은 형제와 가족이지. 그러나 영적인 혈통은 달라요. 같은 하나님, 같은 말씀, 같은 제단, 같은 목자, 같은 은혜, 같은 피를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오이코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제사 드리고 같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 받고 예수의 피, 다른 피가 아니라, 그래서 한 피받아 한 몸 이룰 때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가족대로 구원받아라, 가족대로 제단을 쌓아라, 가족대로 은혜 받아라, 가족대로 제사를 드려라.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지는 시대야. 뿔뿔이 흩어지는 시대야. 갈라놓는 세대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달라도 그렇게 달라. 음식도 그렇게 달라. 찬양도 그렇게 달라. 우리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불러야 찬양 같은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찬양은 다 R&B처럼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우 해가지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디로 끝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다 갈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 지금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사상도 다 달라요. 내가 여러분 이재명이 좋습니다 하면 끝나고 목사님 만납시다 한 사람 생길걸? 윤석열이 좋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목사님 만납시다 한 사람 생길 거야. 우리는 사상도 달라고요, 정치 철학도 다 달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바로 이렇게 막 뿔뿔이 몸도 마음도 삶의 환경도 달라지는 게 현실인데, 바로 이러한 현실에 쑥 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제단,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믿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혈통을 흐트러 놓습니다. 육신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품 안에 자식이라 다 끼고 살아. 취직하면 부산에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살고 하는 거지.
이게 현실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육신적인 혈통을 갖다 넘어서 가지고 영적인 혈통을 무너뜨리는 다른 제단,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영적으로 흩트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역사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환경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다 부산에 사는 딸 이제는 서울로 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외국에 사는 자녀들 와서 같이 살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표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혈통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같은 성전에서, 같은 제단에서, 같은 목자를 만나, 같은 영의 양식을 먹고 같이 은혜 받는 영적인 혈통을 넘어서는, 육신의 혈통을 넘어서는 영적인 혈통이 같은 가족이 돼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까지 영적으로도 안전하고 육신적으로도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 다른 제단,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이름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의 환경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이때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미리 이 진리를 깨닫고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는 말씀의 경고를 주었는데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 유일 신앙과 하나님의 제단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신본주의 신앙과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의 혈통,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인 혈통을 지켜가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